시편 23편 6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안양보육원에 봉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한 8살 정도 된 아이가 사람들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만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바깥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돌아온 대답은 얼마 전에 아이 없는 집으로 입양되었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파양이 돼서 그 집에 아이가 다시 생겨서 파양이 돼서 돌아온 아이라고,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양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 이후로는 아이가 입양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좀 밝고 그랬는데 아이가 저렇게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저렇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아이의 그 창밖을 내다보던 그 모습이 오랜 시간 잊혀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예원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떨어지는 것, 특별히 엄마 아빠랑 이렇게 떨어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분리불안증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4살 때 이렇게 어린이집을 이렇게 프레젠트를 가면 바로 앞에가 제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거길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울고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리불안에 더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이제 유기불안,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셋째를 낳고는 이제 교회 사역들이 이것저것들이 있어서 이제 주중에는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주말에는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아이가 자랐는데 한 2달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늘 어느 쪽도 떨어질 때마다 힘들어했던 아이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 이제 언뜻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과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좀 과하게 나타날 때 보면 그때 그 느낌이 또 저 아이 속에 올라오나 보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지금도 여전히 간혹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때가 없나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분리불안, 아니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나 홀로 남겨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 그런 마음의 걱정은 혹 없나요? 벌어질까봐 두려운, 버려지는 게 무서운, 버려지고 싶지 않아서 안고 있는 나를 이렇게 잠시만 내려놓아도 그렇게 크게 울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나요? 드라마 닥터스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선생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주인공 혜정은 그 사랑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모든 걸 혼자 해요.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외엔. 그러다 선생님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 아니요, 그럴 일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버려지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랑하는 인생의 6번째 축복은 버려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버려짐의 불안함으로부터도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그 상처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게 된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상처받고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이 나를 조금만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먼저 자꾸 버리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켜가는 그런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나요? 내게 그렇게 따뜻하던 선생님,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따뜻한 시선을 두지 않던 선생님의 외면하는 눈빛이 너무 힘들었던, 그렇게 붙잡아도 나를 버리고 돌아서서 떠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없이 바라만 보아야 했던 그 모습, 아무런 답장도 없는 수신 차단이 되어버린 연인의 SNS, 더 이상 나를 반기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굳어진 얼굴, 닫힌 마음의 문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겹고 아팠던 기억을 혹 갖고 계신 분은 없나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느낌, 그것이 한없이 우리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프고 힘든 시련 가운데 하나는 떠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마음에서부터 놓을 수 없을 때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우성이 한국교회 여기저기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목회자도 때로 힘들고 버거울 때를 만나는데, 특별히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나도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 화나면 떠날 거예요. 나도 교회 옮기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럴 때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아야 했던 요셉은 가만히 임신의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떡을 주고 생선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먹고 환영을 하더니 이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한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떠날래? 그 물음 속에 예수님의 버려진 마음에 참 아픔이 느껴졌던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자들이 다 뿔뿔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곁에 있어 주었으면 하는 때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예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친구가 떠나가고 제자가 떠나가는 홀로 남겨진 스승 친구,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는 하늘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아버지로 이야기해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때로는 아빠라고까지 부르셨는데, 이 순간만은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 순간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 버려진 아들의 모습. 그렇게 때로는 태중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때로는 하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오늘 혹 마음 깊은 곳에 시편 22편 1절 2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저 너머에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혹 계신가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내 고백처럼 탄식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나요? 시편 23편을 조용히 펼쳐놓고 소리내어 읊조리며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이 말씀, 버려짐이 없는 인생에 대한, 버려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를 나의 선한 목자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도 버려짐의 불안함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도 버려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평생의 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따라오는 그 내 평생의 따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의 날들에 임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오늘도 노래하며 오늘도 버려짐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모든 날들에, 나의 날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표현 하나가 늘마다라는 표현을 최근에는 잘 안 쓰는데, 제가 이게 날마다는 이렇게 매일매일이잖아요. 늘마다, 늘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늘마다라는 표현을 간혹 썼는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찾아봤는데 국어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표준어를 안 쓰는 게 걸림이 되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늘 언제나 내 평생에 그냥 객관적으로 인생 전체 이런 게 아니라 매일의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다, 좋다. 창세기 1장에 모든 세계를 지으시며 하나님이 계속 매일매일마다 좋다라고 하셨던 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나를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은혜, 인자, 인애, 이와 같은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되어지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한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품는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에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면서 갑니다. 몇 번은 넘어지고 깨지면서 또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아버지가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놓았죠. 아이는 자신 있게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아버지는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걸음마를 막 배우는 아이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나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걸음마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뒤에서 따라가며 쓰러질 것 같으면 잡고 또 잡으면서 걸음마를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온다라고. 그러므로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월 달에도 이 시편 23편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 개념과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다르다고요. 우리는 미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는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끊임없이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래는 앞에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끊임없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가요.
엘빈 토플러가 21세기를 예언하면서 이 과학 문명의 발달, 정보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 신비 종교가 더 발흥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 오늘날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신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점집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함 속에 뭔가를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미래가 앞에 있는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면 before라는 단어와 after라는 단어를 보면, before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분명히 이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for, 앞에를 이야기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예요. after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후에 그 뒤에 al트라고 표현하는 이게 배의 뒷머리를 가리키는 그 표현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은 과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미래를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겪었던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분이 약속했으면 5분 늦었어? 그분 1분은 늦을 사람이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기다려도 돼. 30분도 1시간도 기다려. 왜? 지난번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었던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앞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내 뒤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나를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출애굽 여정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스토리가 80여 차례 인용이 돼요. 구약성경에. 출애굽교에 나는 그 하나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끊임없이 그 사건을 회상시켜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망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실패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내 앞에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당당하게 그 선하심이 내 인생의 뒤를 따라올 것을 믿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버려진 것 같은 현실을 만나도 우리는 버려짐에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을 아주 능동적으로 잘 이겨내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고난을 겪을 더 깊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했다면 오히려 더 쉬웠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훨씬 수월했을 텐데 싶을 정도로 더 깊은 수렁으로 사람들이 빠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느끼는 그 시선. 그러니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내 실패하고 때로는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그냥 무조건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냥 바라봐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아주 섣부른 표현으로 조언을 하려고 자꾸 들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속에서 올라와요. 내가 너보다 기도 훨씬 더 많이 했어. 하나님이 당신 믿음이 없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속에서 막 소리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보다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지 이 사실은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주 얄팍한 이야기로,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 해석하며 조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주 비수처럼 꽂히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너 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뭐 너 죄진 거 없어 좀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회개해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한 짓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수없는 이야기가 그가 겪었던 자녀들의 죽음, 재산이 다 망하는 것,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친구들의 그 말 속에 느껴지는 그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통스럽게 힘들 때 지금 그 사람이 당한 객관적으로 어려운 그 일보다 더 힘든 게 사람들의 시선, 말, 특별히 이제 이 조언의 말을 넘어서서 수군거리며 누가 이래서 그렇대 이래서 그렇대 비교의 말로 사용할 때 그게 참 비수가 되어서 꽂히면서 차라리 내가 신앙을 안 했으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차라리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에게 아주 너무 얄팍한 지식으로 자꾸 조언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짜 사랑한다면 말없이 그를 위해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중심으로 엎드려 그를 위해서 중보자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뭐 다 좋은데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은, 아무리 하나님 왜 물어도 답이 없는, 메아리가 없는 그 침묵 속에서 깊은 이 좌절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내가 혼나면 내가 왜 혼나는지 혼나는 순간 그냥 바로 알아. 내가 무슨 이유인지 내가 알아.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내가 왜 혼나야 되는데 물어도 잘 말 안 해. 이유가 있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래서 때리시는구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 라고 바로 자기 내면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계속 물어. 거의 대부분 답이 없어요. 욥이 사실 아무리 물어도 마지막 욥기 40장을 딱 덮어도 하나님은 이유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저 할 수 있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조용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어제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때 나를 도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걸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쟁에서 아말렉에 완전히 짓밟혀서 아말렉에 밥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내 인생의 지난 시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시편 77편의 시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7편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며 묵상하고 바라볼 때 다시 내면에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분인데, 그런 인자하신 분인데, 그래 그분이 나를 버리실 리 없어,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막내 예원이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우연히 보는데 그 페이스북 배경화면에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용돈을 적게 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해놨나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 깨달았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 구절을 이렇게 마치 두 절인 것 같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라고 하는 게 한 절인 것 같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이게 또 다른 한 절인 것 같은데 한 절에 묶여 있어요. 두 개가 아니라. 왜 그럴까? 묵상을 하다가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돈이 좀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고, 돈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하나님 좋은 분, 이게 쌓여서 없으면 하나님도 별로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렸고 이걸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구나.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게 생각이 나면서, 때로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간혹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그 아이가 이 성경 구절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배경 이미지로 깔아놓은 걸 보면서, 그래, 부모는 결국은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결국은 확률적으로 대부분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어떤 일을 인생에서 만나도. 그래서 그 페이스북 아이의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버려지는 인간 관계에서든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든지 끊임없이, 그래서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원치 않는 무언가를 자꾸 연기를 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나요? 그 불안함과 염려가 있나요? 오늘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는 순간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영원한 거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내가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거할 거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방송에서 이제 라오스의 수해 이런 것 때문에 이 댐도 무너지고 집도 막 무너진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걸 볼 때면 어렸을 때 이렇게 희미한 기억 속에 제 머릿속에 있는 장면 하나가 떠올라요. 아마 5, 6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이 이렇게 요즘 말로 얘기하는 옛날 얘기하는 산동네 그런 데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흙벽돌로 만들어 놓은 집이었는데 이 비가 많이 오면서 그게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옛날 가만히 그런 걸 이렇게 막아 놓고 그 안쪽에서 이렇게 며칠을 비가 그칠 때까지, 비가 그치고는 다시 이제 집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세우는, 그래서 철없을 때 그 옆에서 나는 재밌게 놀고 그랬던 이렇게 기억이 스쳐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집은 어떤 집도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은 결코 무너짐이 없는 가장 안전한 보호함이 있는, 오늘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산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안전한 보호 속에 내가 이 땅을 산다.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분의 집에, 그분의 품에서 나는 영원히 산다. 그리고 이 세상 넘어 죽음의 강을 건넌 그날의 영원까지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 그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시편 84편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제비는 집을 어디에 짓나요? 대부분 제비집은 처마 밑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집을 짓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새들은 저 멀리 높은 데 나뭇가지 위에 짓는데 제비들은 사람들의 처마 밑에, 어쩌면 사람을 믿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제비다리 꺾어버렸던 놀부처럼 사람을 믿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그 사람만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뱀과 독수리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 둥지와 어린 새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곳,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는 곳이에요. 오늘 세상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여호와의 집, 주의 집,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것. 내가 그 보호하심 아래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오늘 사도는 고백합니다. 오늘 인생의 어떤 순간도 그분의 보호하심이, 그분의 울타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보호하심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음의 강 저 건너 저 천국 여호와와 함께 살 사랑하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영원을 살아갈 영원한 집, 그 아름다운 곳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를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한 그 인상.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거처를 다 예비하면 너에게 와서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후일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NIV 성경에 이게 거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many rooms라고 표현했어요. 방이 많다, 방이 많다. 근데 이 번역보다 킹제임스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many mansi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은 맨션 아파트야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맨션이 우리 그러니까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요즘엔 안 쓰는 표현, 옛날에는 많이 썼던 표현이지.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써 있냐면 대저택. 이게 마음에 든다. 천국에는 대저택이 많이 있는. 근데 이게요, 요즘 사람들에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천국이 황금길이라 그러는 것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황금길보다 우리 집 대리석이 훨씬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70년대 가난하고 힘들던 사람들에겐 천국이 매니 맨션이고 황금길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천국을 그렇게 물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이 이별의 고통의 땅이라면 그곳은 영원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땅이죠. 이 땅이 어두움과 절망의 땅이라면 그쪽에는 희망과 영광과 빛의 아름다움이 있는 땅이 그곳이에요. 이 땅은 슬픔과 일그러짐으로 가득한 땅이라면 그 땅은 환희와 춤추는 영광이 있는 그 땅, 그 여호와의 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버려짐의 두려움 속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순례의 여정 속에 기쁨의 산지, 기쁨의 언덕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그들은 참 목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모습을 철로 역정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걷고 걸어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의 산지에 도착했다. 곧장 언덕을 올라가며 정원과 과수원, 포도밭과 샘물들을 두루 구경했다. 우물을 만나면 물을 길러 목을 축이고 몸을 씻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양껏 열매를 따먹었다. 산꼭대기에 오르자 목자들이 풀을 뜨는 양떼를 지켜보며 길가에 서 있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서 그 풍성한 꼴을 먹이는 그 모습을 만나 그 땅을 기쁨의 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는 이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세 봉우리를 소개해 줍니다. 하나의 봉우리는 실족이라는 봉우리, 인생은 늘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다는 주의를 줍니다. 또 다른 봉우리 주의라는, 조심이라는 봉우리를 안내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의심의 성에 갇힐 수 있고, 저 불타오르는 계곡 저 옆에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있는 그곳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 늘 깨어 경성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는 클리어, 선명이라는 봉우리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 먼 발치로 새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망원경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목자는 망원경을 주면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 모습을 철로 역정에서 번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망원경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지만 망원경을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순례자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길을 떠난다.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추어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노래하면서 걸어갑니다. 약간의 영광을 틈 사이로 조금만 보고도 그 손이 떨릴 만큼 너무너무나 기뻐서 노래하며, 목자가 보여주었다고 노래하며 기쁘며 춤추며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커튼 너머 조금만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감격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할 그 영광의 나라, 여호와의 집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버리짐 속에도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떨어지기 싫다며 울던 딸아이를 부모님 댁에 맡겨놓고 골목길을 돌아서던 엄마는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흐느끼던 순간 스치듯 떠오르는 그림 하나. 시골 조그마한 간이역 구석에서 할머니 뒤에 몸을 숨긴 채 얼굴만 내보이던 어린아이. 엄마, 동생을 할머니한테 두고 나 데리고 가. 아이는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고만 있었던 아이. 동생을 아는 채 딸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 오르고 있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먼 발치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아이. 엄마는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만 살 수 있는 형편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차마 두 아이를 돌도 다 키울 수가 없어서, 차마 돌이 안 된 둘째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싶어서 큰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올라오는 길에 울고 또 울고, 기차가 달리는 내내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맡기고 떠나오는 차에서 울며 엄마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엄마도 그때 그랬구나. 나는 엄마가 나보다 남동생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엄마는 나를 버려두고 동생만 데리고 간 거라고. 30년을 넘게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엄마는 엄마의 마음을 그제야 조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내가 홀로 외로워하며 예배당 구석 어두운 골방에 엎드러졌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딸아, 넌 내 딸,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랑하는 내 딸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란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란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광야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오늘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내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 어떠한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엎드러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일으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인생에 방황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두운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삼은 인생에게는 결코 패배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선한 목자가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내 잔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방황함도 엎드러짐도 두려움도 패배함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를 나의 선한 목자로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그의 고백으로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승리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선한 목자는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내가 또 마주해야 될 세상도 선한 목자는 아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집,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안식의 땅,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버려짐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선한 목자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하여 온전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버려짐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